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현장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집은 어디에?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짝수절은 성도님들이 있고 홀수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내 집은 어디에? 부주제로 고향을 찾는 사람들,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 정해 보았습니다. 고향은 우리가 내일까지 우리나라가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현장 예배보다는 이제 각 가정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신 줄 압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긴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고향을 찾아갑니다. 피곤을 무릅쓰고까지 왜 고향을 찾아갈까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동 중에 있을 거고 꽉꽉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만 고향을 그리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봤더니 고향은 태어나 자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태어난 곳과 자라는 곳이 별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전 같으면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곳에 자라지만 저희 큰애도 거의 셋 다 똑같이 삼육 서울병원에 태어나고 주소지만 곳곳에서 큰애는 서울에서 둘째는 인제에서 막내도 또 다시 이게 서울에서 그렇지만 주소지가 다 다르게 등록을 합니다. 저도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다릅니다. 저는 태어나기에는 안식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전에 어머니가 아마 저를 낳으시고 교회 가고 나서 좀 오후쯤에 저녁밥 먹기 전쯤에 저를 낳으셔서 태어나고 나서 저는 석 달 만에 보자기에 싸서 전라북도 정읍 신태인이라는 곳에 이사 가서 제가 전남 장흥 대덕읍 우리 이현초 집사님하고 우리 이윤식 집사님과 고향이 거의 같습니다. 제가 같은 교회 근처인데 거기 곳에 태어나서 석 달 만에 이사 갔더니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 갈 때마다 저를 보면 사람들이 어휴 보자기에 쌓여간 애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이 태어나서 자란 곳과 자란 곳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난 곳 따로고 자란 곳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란 말이 요즘은 희석되어서 사람들이 고향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사는 곳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 이것이 고향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고기 중에 특별히 연어가 회귀하는 동물이어서 자기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철새들도 자신의 고향을 철에 맞게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구초심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보시면 수구초심이란 말은 여우가 죽을 때 구릉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초심을 잃지 않는 자기의 고향을 원래 태어난 곳에 고개를 돌린다라는 말로 근본을 잃지 않다 또는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중화동이라는 곳에서 노인대학을 한 4년 동안 했더니 할머니들 중에 이북에 계신 분이 특별히 할머니는 명절에 가면 고향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했더니 자신은 임진강에 가서 고향을 늘 본다고 합니다. 명절이 되면. 근데 할머니 특별히 거기서 6.25 때 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70년 넘게 이곳에서 사셨는데 거기가 고향이라고 말했더니 그래도 가고 싶답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은 몇 년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고 싶고 통일이 빨리 되어서 그곳에 갔으면 너무나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크지만 어릴 적 입맛은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남자나 결혼해도 어머니의 손맛을 잊지 못해서 늘 뭐합니까? 친정에서 김치를 갖다 먹든지 아니면은 시댁에서 갖다 먹든지 남자는 자기의 본가에서 갖다 먹고 여자 같은 경우는 자기 친정에서 김치를 갖다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 입맛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살이를 아무리 오래 해도 전라도에서 오신 분은 전라도의 말투를 잊어버리지 않고, 경상도에도 올라오신 분은 경상도의 말을 잊지 않고, 이북에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북말을 아직도 하시는 어른들이 있는 걸 보면 자신의 고향에 대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투, 행동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하더라도 과거의 습관과 입맛, 행동들이 지금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 사모님은 결혼 전에까지 딱 하고 딱 끊으셨는데 입덧할 때 가장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에 입맛이 너무 세상적 입맛이 있어서 그게 너무나 먹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께 그러면 사모님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달랬다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뭡니까? 과거의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수구초심의 마음이 사람들에게도 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래서 고향을 그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노독들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고향은 어쩌면 태어나고 자란 곳은 애굽이지만 자기 조상들의 고향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한 인물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고향이 아닌 곳 타지에 돌아다니다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한 장지를 선택해서 그곳에 아내를 안장합니다. 단지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를 샀을까요? 사실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서 아내를 그곳에 고향에 묻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여기 보면 햇사람 에브론에게 샀다고 했고 그곳을 매장지로 삼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브론에 있는 밭과 굴을 함께 사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특별히 이 장지를 사고 자신 또한 죽었을 때 아들에게 나를 갈대아 우르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았고 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와 똑같은 곳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땅을 사서 이곳에 묻었을까?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면서 거금을 주고 샀고 평상시의 거래보다 10배 가까운 거금을 주고 이 땅을 샀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니는 사람은 지금도 이곳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다닌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묻어달라고 할 수 있었지만 타지에 자신의 무덤을 땅을 사서 만들었고 그곳에서 안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고향에 돌아갈 마음을 먹지 않고 뼈라도 그곳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 굴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매장지를 삼아서 이렇게 굴이 지금도 옆에 보면 굴이 있고 이곳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이 이 막발라 굴로 들어가는 통로인데 자물쇠를 잠궈놔서 개방하지 않는데 들어가기가 험할 정도로 이런 굴에다가 쉽게 굴에 간 것이 아니라 힘들게 들어가는 땅에 어쩌면 묻어야 되는 정도로 가는 굴에다가 뭐합니까? 들어가서 통로가 있는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런 곳에서 묻혀놨습니다. 아브라함의 긴 여정을 가리켜서 성경 히브리서는 오늘 읽었던 것처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양과 소와 이 낙대를 거닐고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고 매일매일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과 함께 떠났던 롯이 자신을 버리고 더 좋은 땅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람에게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삼으로써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땅을 삼으로써 지금 당장 보상이 주어지지 않지만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사실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가 더 좋은 땅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만 믿고 그는 내세의 삶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우르보다는 더 좋지 못한 땅, 어쩌면 사해 바다가 가까운 데 있고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갖고 그 땅을 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고 그 믿음을 그대로 행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는, 친구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 땅에서 이끌어냈다. 이 말만 듣고 아브라함이 믿고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쩌면 이 구리 쪽에 많은 분들이 자리 잡았고 교문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한 줄 압니다. 고향을 떠난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러나 아브람은 현대로 보면 도시를 떠나 시골로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사모한테도 참 미안합니다. 목회자한테 시집 와서 도시에만 살던 사모가 시골도 가보고 여러 군데 겪어본, 뭐합니까? 남편만 잘 만난 건지 곳곳을 잘 구경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와 시골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 아내 사례는 남편한테 시집 왔을 뿐인데 남편 떠나서 뭐합니까? 도시 여인이 좋지 못한 장막에서 잠을 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동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만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2022년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보를 보이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행하셨던 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 네 때 이 땅을 주겠다고도 하지 않으시고 4대 앞으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올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무엇한 것입니까? 땅을 산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개발되지 않을 그린벨트 지역을 땅을 산 것과 같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데 먼 투자가치, 자신에게 이익도 안 되는 것을 산 것입니다. 스피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내 자손들에게 나의 믿음의 신앙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자녀들도 이 믿음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땅을 산 행동이었습니다. 자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무덤이 있는 곳,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요, 신앙의 시작점인 가나안 곳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고 자란 것은 애굽 땅이지만 그들의 신앙의 근본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돌아가려 한 것입니다.
재림교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그네였던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멀리 있는 약속들을 보았다. 그들은 약속된 기업의 실제를 확신했다. 이 약속들에 근거하여 그들은 현세를 포기하고 오로지 내세를 위해 살았다. 그들은 결코 약속된 지상의 가나안이나 영원한 왕국의 기업 그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얻지도 못했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증을 해주셨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 돈으로 산 땅, 에브론에게 속한 그 땅과 굴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세를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주를 사모하였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주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베드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에 대한 보증을 확답을 완전히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하늘에 바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어떠한 확증도 눈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뿐이지 자신에게 뭔가 주어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보증을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만나 주석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았다. 이 약속의 성취를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될 구원을 가리킨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보고 기뻐하였다. 그것들을 멀리서 봤다는 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았지만 주님의 오심을, 초림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표현으로 바울은 이 믿음의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림교 주석은 환영하며 이 표현을 환호했다, 그리고 경의를 표했다, 받아들였다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바라보며 환영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하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하였도다. 이 선한 증언을 이 현대인 성경에는 선한 신앙 고백을 하였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그래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또한 믿음과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치는 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믿지만 아브라함도 떠나자마자 가장 먼저 닥친 시련이 바로 기근 시험이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시험이었습니다.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 하란을 거쳐서 하란이 갈대아 우르와 비슷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머물러서 돌아가셨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이 들자 바로 하란 땅과 우르와 비슷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기근이 들자 가장 먼저 선택한 건 현실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현실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그 뒤에 있는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하갈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을 통하여 나온 자녀들, 그 자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선택한 건 당장은 눈앞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코 좋지 못하다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뭄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선택은 그 땅에 머물 것이냐 옮기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은 옆에 있는 어쩌면 사라가 불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당장의 편리를 위해서 애굽 땅을 선택합니다. 애굽 땅은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좋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옥했지만 비가 없을 때는 가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바로 이런 시련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할 것이냐, 그리고 그곳에서 인내할 것이냐에 있을 때 약속의 땅에 무조건 다 준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면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면 그는 내려가지 않고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똑같은 일이 아브라함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꼭 처음 흉년이 든 것처럼 보지만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또 한 번 흉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있을 때 나면 이삭이 아버지를 모시고 다닐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그랄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랄의 위치는 지도에서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 바로 그랄입니다. 지중해에 있어서 그 옆에 사해와 가까운 곳에서 좀 더 해안 지역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이 바로 그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언지를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랄로 가서 그곳에서 거주한 것입니다. 그랄로 간 건 이삭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랄로 간 것입니다. 이삭은 좋던 싫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곳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면 가뭄 다음에 비가 오면 땅이 좋을까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저희 시골집 옆에 인삼밭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인삼밭은 한 5년 농사를 지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삼밭을 지으면 인삼은 땅의 기력을 다 뽑아먹어서 다 먹기 때문에 약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2, 3년 동안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어쩌면 이 가물고 있는 그 땅에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그렇게 좋은 풍년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인간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 머물렀더니 보통 농사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고 표현합니다. 보통 2배 농사 아니면 10배, 보통 20배 농사를 지으면 잘 지었다라고 표현하는데 100배라는 것은 사람의 수로 세어볼 수 없는 숫자입니다. 어쩌면 50배, 30배가 사람들에게 가장 정상적인 배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특별한 복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100배의 복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시골 옆집에 있는 장로님이 한 30년 전에 농사를 지었을 때 벼 이삭 하나, 벼 하나에 이삭이 한 300개 가까이 달려가지고 고개가 쭉 숙여가지고 농협에서 사진 촬영 온 적이 있습니다. 농민신문에 실어야 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여러 기자들이 와서 사진 찍어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게 하는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복이 내려서 농사의 복이 나무 여러 군데에서 수확이 3배, 4배 이상 가까이 나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현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우리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30배, 50배, 100배의 복이 2022년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곁에 계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뒤에 더 큰 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사람들은 본전 찾으면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본전이 아닌 더 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분명히 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사야 51장 20절에는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고 헤쳐주실 겁니다. 오늘 믿음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본인의 신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본향, 나의 갈 집이 어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 하지 않고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리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온 바 본향은 바로 고향집입니다. 내 집은 고향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고향, 어쩌면 교회는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연결된 곳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으로 뭉쳤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와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지역 감정도, 정치적인 성향도 하나도 없이 뭐합니까?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온 바 육적인 본향에 여러분들이 얽매이지 마시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바 본향이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길 포장을,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시골에 아스팔트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에만 아스팔트가 있었는데 시내부터 시작해서 저희 동네까지 앞에까지 지나가는 아스콘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걸 깔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야, 드디어 학교 가는 길이 너무 편해진 겁니다. 그 전에 옆에 달구지도 지나가고 비포장길에 다녔던 길이 아스콘이 생기 너무 편한 겁니다. 아스콘이 생기고 나서 이 코너들이 많으니까 차들이 급하게 다니다 보니까 덤프 트럭이, 큰 덤프 트럭이 30톤 가까운 트럭이 급 코너를 돌다가 사고 나서 옆에 이게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 그 차를 치우고 나서 친구랑 가다가 야, 여기에 혹시 뭐가 떨어졌나 봤더니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100원짜리 몇 개 주고 친구는 500원짜리 주고 나서 당시에 이 라면이 70원 80원 하고 차비도 70원 해서 야, 100원이 200원 너무 좋은 겁니다. 야.
그래서 다음번에 지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은 사고가 안 나나, 좀 사고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면 여기 동전이 떨어질 텐데, 사람이 뭐합니까? 이 나온 바 본향에 대한 것, 육적인 것이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걸 보면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그런데 혹시나 오늘도 사고 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한 번씩 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나온 바 본향을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께 무언가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넉마주로 인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평생 땅을 보고 살았던 한 할아버지가, 미국에 있었던 한 사람이 우연히 소녀 때 $1를 죽고 나서 평생을 땅을 줍고 고철만 줍고 여러 가지에서 그가 평생 주운 돈이 1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50년이 넘은 세월 동안 땅만 보고 다녔답니다. 여러분은 땅만 보고 나온 바 본향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나온 것처럼 나온 바 본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허리가 굽혀진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가 허리가 펴져 있는 동상을 만든 다음에 처음에는 자기 만든 동상에 발만 보고 조금씩 허리를 폈을 때 나중에는 그 똑같이 완전히 펴진 동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동상을 보기에, 위를 보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면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화이트는 교회 보내면 이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늘나라를 본 다음에, 묵시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묵시가 끝나서 그가 하늘의 광명에서 벗어나 말하자면 지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최초의 정상적인 호흡을 하면서 긴 한숨과 더불어 어둡다고 외치곤 하였다. 이 땅은 너무 어둡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봤더니 이 땅은 너무나 어둡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온 바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하늘 본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새 번역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2022년 하늘을 늘 바라보시고 하늘을 소망하시면서 매일매일 사셔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는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